주여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바랍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종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사랑하시사 마련하여 주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알려주신 그 귀한 음성이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도로 준비된 겸손한 마음들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생명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의 근본 자질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바라보고 노력해야 할 목표를 제시합니다. 현재의 영적 상태에 안주하고 더 이상 영적 성장을 보이지 않는 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문제아가 되면서 주 예수님께 큰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바울의 마음이 나옵니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 히브리서 5장과 고린도 3장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성장하지 않을 때에 굉장히 많은 그 진통과 고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신자 및 영적 지도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의 주요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기본 자질입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남겨놓은 것이죠. 첫째 14절 보니까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황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유다 땅 총독으로 파송받은 때부터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스산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아닥사스다 제20년부터라고 말합니다. 32년까지 12년을 말하는데요. 지금 그 느헤미야 2장 1절과 함께 보면은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즉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가 왕이 된 지 제20년 니산월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슬픔과 사정을 알게 되면서 느헤미야를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임명하여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입니다. 따라서 본문 14절은 느헤미야가 유대 땅의 총독으로 온 이후부터 12년 동안 있었던 자신의 삶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는 유대 땅 총독으로 12년 지내는 동안에 다른 총독들과는 달리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한편 15절을 보면 유다 땅에서 느헤미야 이전에 있던 바사 제국의 총독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의 총독들과는 달리 포로 해방 이전부터 그 땅에 있던 사마리아 백성들을 다스리던 총독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빼앗았고
총독과 함께 일하던 종자들 역시, 그 관리들이죠. 그 관리들 역시 그 땅의 백성을 압제하였습니다. 압제라는 것은 과거 우리나라의 악독 사또들처럼 자기들의 힘을 쌓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 및 필요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압제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유다 땅의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였고 강압적인 고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40세겔의 은 40세겔의 세금 외에도 양식과 포도주를 별도로 징수하였습니다. 여기서 양식이라는 표현은 쌀이나 밀가루 등의 식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8절이 암시하는 것처럼 총독의 녹을 위하여 세금으로 거두었던 소와 양 등의 동물들도 포함하였어요. 즉, 은 40세겔을 세금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양민들의 소와 양들과 닭들과 또 밀가루들과 쌀들과 모든 것들을 다 징수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그 노동자의 그 40세겔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 노동자의 품삯이 4분지 1세겔입니다. 4분지 1세겔. 그렇다면 은 40세겔은 대략 노동자의 160일치에 해당합니다. 즉 매번 쥐꼬리만한 품삯의 50% 정도를 세금으로 떼어갔습니다.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이 그랬어요. 이에 유다 땅의 백성들은 매우 고달프고 억울하고 비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총독의 녹을 먹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할지인 유다 땅에서 세금을 거두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개인의 욕심을 채우지는 않더라도 양심적이며 합법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백성들로부터 세금과 양식과 포도주를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총독들의 관례를 따라 은 40세겔의 세금을 거둘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느헤미야에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총독으로서의 권한이며 관례입니다. 그는 심지어 바사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가 직접 세운 유다 땅의 총독이었고, 그는 심지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이었어요. 술관원장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바처럼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왕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가장 옆에서, 그렇죠? 술관원장이에요. 하지만 19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이나 영광이나 배를 불리지 않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점점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용이 이 간단한 팩트가 그 어떤 사실 하나가 그 마음 중심까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이나 영광이나 배를 불리지 않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말씀입니다. 욕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아주 간략하며 분명한 선입니다. 나의 배와 나의 욕심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자질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의 특징이란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목사들 중에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목사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들은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최고 넓은 저택에 살면서 한없이 많은 재정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헌금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립니다. 정치권에까지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도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가 전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은 성도들의 자유함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성숙한 성도들의 특권과 자유는 연약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제약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숙한 성도라면 성숙한 성도의 자유와 권한은 연약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제약되어야 된다. 그것이 고린도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서 특히 9장은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본을 보여줍니다. 사도로서의 특권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한 다음에 성경에 의거하여서 성경에 기준하여서 사도의 특권이 무엇이며 사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일일이 나열한 다음에 그러나 나는 그 자유를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사도로서 바울은 얼마든지 성도들에게 짐을 씌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의 권한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합법적이며 성경적입니다. 심지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해 받는 자들의 지원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마땅히 성도들로부터 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오해를 받기 싫었어. 그것이 바울의 가장 깊은 자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것,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 외에는 아무런 동기가 없는데 사람들은 바울은 지금 저러면서 부자가 되려고 혹시 돈을 벌으려고 하는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정확히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내가 내 생명을 바치고라도 나의 이 자존심을 지키겠다. 이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 성도들의 녹을 거절하고 스스로 장막지기를 하면서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러한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얻고자 함이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서는 바울의 마음과 정신 자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든지 무료로 먹은 적이 없어요. 오직 수고하고 애써 쥐하로 일함으로써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쉬지 않고 천막을 지으며 자기 먹을 것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그 이유는 혼자 잘 먹고 잘 살며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의 백성들을 착취하거나 이용해 먹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지도자의 자격이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지도자는 친히 그리스도의 본을 닮은 자로서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참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은 무엇보다도 희생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손해볼 줄 아는 것, 희생할 줄 아는 것,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곧 복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친히 넉넉히 체험하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는 진정한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는 것,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며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느헤미야의 정신과 바울의 정신은 정확하게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땅 총독으로서 세금을 징수하고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를 요구할 권한이 있었지만 그 권한과 자유를 양보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즉 권한이 있더라도 복음과 사랑을 위해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양보하고 있는 것이
얼마든지 교회 예산을 목사가 사용할 권리가 있어도 양들의 수고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싹꾼 목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지 구원을 얻는지 거룩하여지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지 관심 없어요. 많은 사람 모읍다 많이 모아서 유명해지고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고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은 느헤미야의 정신과 바울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에요. 즉 주의 양떼를 위해 자신을 비우고 희생하는 정신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지도자의 근본 자질입니다. 기초입니다. 기초.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자비와 관용을 베풀며 영적 재건에 있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먹는 데 신경을 쓰기보다 도리어 성벽 재건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종들에게도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에 힘을 다하도록 인도하였어요. 원어로 16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나의 동역자들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은 이전 총독들과는 철저하게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였어요. 또한 유다 백성의 귀족들이 성벽 재건 역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과도 크게 대조가 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최고의 지위의 직분을 내려놓고 평안한 자리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거 내려놓고 자기 민족들과 함께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생하겠다고 그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 그리고 성벽 재건 사역을 진행하는 동안 옷도 못 갈아입고 감독과 경비를 보는 힘든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날마다 맨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수고를 다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등의 그 많은 군사 무리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욕설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그러나 죽음의 위협까지 막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 가운데 느헤미야는 비록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었지만 계속 영적 재건에 온 마음을 기울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영적 재건에 온 힘과 뜻을 다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지도자의 자격, 영적으로 성숙하길 원하는 자들의 필요 사건, 필요 요건, 영적 재건에 온 마음을 씁니다. 내가 얼마나 돈이 많아지는가? 내 이름이 얼마나 유명해지는가? 내 세력이 얼마나 세지는가? 그것은 한심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영적으로 단단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그와 함께 동역하는 자들 역시 영적 재건에 온 힘을 다하는 자들이라 합니다. 다른 백성들보다 더 많이 성경 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선교하는 것이. 16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그가 고리대금으로 약자들의 땅을 빼앗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기업인데 그 땅을 사서 빼앗는다는 것은 약자들을 착취하여 토지 몰수를 하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고리대금 사업을 하던 귀족들과 민장들처럼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의 계명을 어기면서 자기 개인의 영단이나 세력을 구축한 적도 없었고 재물을 쌓은 적도 없었어요. 17절 이하를 보면 느헤미야는 주의 백성들에게 관용하며 풍성하게 베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상인은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이 150명이 함께 참여하여 음식을 먹었고, 심지어 주변 이방 족속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상에 와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주변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크게 활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 활약을 하였을까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18절의 내용에 의하면 매일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 수많은 닭으로 음식을 장만하였다고 하는데 성경 신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약 400~500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는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준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대접하였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으며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그 비용을 백성들이 세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자기 개인 비용으로 충당했다는 것이죠. 대단한 내용.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빚을 지는 상태가 아니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혜택으로 자기보다 못한 상황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껏 베풀었어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기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돈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질수록 기뻐지면 그것은 명예가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기쁨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기쁨의 종류가 틀립니다. 빚을 지는 상태가 아니라면 베풀면서 하는 거예요. 부자가 돼서 뭐 할 거예요? 어저께 보니까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오토바이를 한 청년이 보니까 보기만 해도 보니까 뭐 수천만 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감이 그렇습니다. 그냥 빵 소리를 내면서 아주 그냥 하면서 막 다니는데 무슨 머리에는 뭐 이렇게 하고서 자기 혼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다 교통경찰에 다 걸리겠지. 항상 그 모양이지. 기존의 총독들은 자신의 영광과 배와 세력을 위해 철저하게 세금을 거두고 더 많이 착취했지만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공식적인 일을 하면서도 사제를 털 뿐만 아니라 힘 닿는 대로 풍성하게 나누어 줬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18절 끝부분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백성이 부역이 중하니었다. 즉 유다 백성들은 이미 바사 제국에 내야 하는 세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었고 나아가 성벽 재건을 위한 수고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무거웠다는 뜻이죠. 백성들의 이러한 생활을 배려한 느헤미야는 자비와 사랑을 마음껏 베푸는 것이 그들에게.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의 특징이며 영적 지도자의 자질인 것입니다. 무엇이 영적 지도자의 자질입니까? 머리가 막 끌어서 나는 이것도 깨달았어 저것도 깨달았어. 아니에요. 같은 공동체에 대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아시고 사랑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힘닿는 대로 풍성하게 나눌 것을 권면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들이 되도록 하라. 너그러운 자들이 뭐예요? 인색하지 않아. 이것이 장래에 너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무엇인지 맛보길 원하십니까?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영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지 마음도 맛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방에 펼쳐지는 최초의 역사의 주인공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고넬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껏 베풀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나누며 구제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이 연보를 풍성하게 하여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고 격려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넉넉하게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신기한 약속입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좋은 것들을 너희에게 왜 안 주시겠느냐? 왜 안 주세요? 주면 그거 가지고 딱 내꺼 하고서 더 내꺼 이러니까 안 주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어려운 자들과 가난한 지체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뜻이,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사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연보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굶어 죽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착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하나님께 바치기를 즐겨하는,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기를 즐겨하는 자죠. 이렇게 하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에게 인색하고 남에게 풍성합니다. 나에게 사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초라하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 자신에 대해서 근검 절약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도 잘 알아요. 그분은 가난한 전도사들에게 아주 무명으로 도와줬어요. 저도 그 도움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애 셋인데다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교회에서 전도사, 간부사에게 주는 살이라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애들은 이제 막 잘 먹고 하여튼 뭐 살아가고 있는데 그 권사님께서 어느 날 조용히 와서 돈을 쥐어주고 가는 거예요. 따라오면 생활할 만큼 쥐어주고 가요. 그 권사님 가정에 갔습니다. 가는데 김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챙겨서 또 먹고 양치아들에게 치약도 아끼고 보면 허술하고 근검절약하고 철저하게 소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이 남을 때마다 착한 자, 교회 헌물을 풍성하게 주고, 그분은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물을 드리는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신당대로 어려운 상황을 이쁘장하시고 항상 깨끗했지만 비싼 옷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구두 한 켤레로 항상 단정하게.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것이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풍요가 넘치는 이 시대에 있어서 물질을 주는 것만이 베푸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서 더욱 궁핍하기 때문에 지금 자살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돈이 없어서도 자살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심령적으로 이게 뭔가 허무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따스한 마음으로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물질을 나눠주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란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에, 나아가 사회에서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가정에 마땅히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유익을 주는 사람, 이것이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아픔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것이에요. 빌레몬스를 보면 노예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언급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무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복음에 의해서 거듭난 후에 그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주님께 유익한 자가 되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누굽니까? 주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이 누굽니까? 덕을 쌓는 자. 덕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유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며 꼭 필요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성숙의 지표입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비록 지치고 힘들지라도 마음 기쁜 곳에서는 말할 수 없는 확신과 기쁨과 위로를 누립니다. 지금 19절의 고백은 구원 얻은 주의 종이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즉 자기 의를 말하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언약에 따라 바르게 행하였으니 주의 약속대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예요. 이는 계속 선행과 자비를 멈추지 않고 주의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넉넉히 베풀어 달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잘 들으십시오.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 구절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습니다.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면 많은 과실을 맺고 또한 이를 위해 간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기도 응답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은혜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실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나를 위해 다 바치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자들은 그들 마음속에 기쁨과 확신이 넘치면서 그 사랑을 계속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2장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언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려 할 때,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그의 계명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려는 자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받느니라. 하나님께 받느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에 따라 우리가 주의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거절하시겠습니까? 이에 사도 요한은 선포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계명이 추상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목숨을,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목숨까지 버려요? 단돈 100원도 줄 수 없는데. 아무리 많은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사랑을,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구원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혹시 가능할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마 몇 사람은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도다. 필요한 필요. 그리스도인들이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살아가는 것이 필수란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뿌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영적 성숙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 비밀을 말합니다. 그것은 15절과 19절로서 두 가지인데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쫓아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두 가지. 느헤미야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을 섬길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도 나누어주고 싶고 정신적으로 힘을 주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도 힘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나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베풀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근본 자질. 저 마음속 밑바닥의 두 가지의 자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 근데 두 가지를 합치면요, 하나로 줄어들어요. 두 가지를 합치면 뭐로 줄어드냐면 코람데오로 줄어듭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실제로 느끼는 것이에요. 우리 남은 집사님 지금 제 앞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이 코람데오입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주시는 그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내 앞에 실제로 계세요. 실제로 여기 계십니다. 내 마음에 계세요. 이것이 실제입니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를 느끼면 죄가 침투해들어올 수 없어요. 어린아이 3살짜리 하나 있어도요, 우리 남성분들 텔레비전 아무거나 막 보지 못합니다. 신경 쓰여서.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 내 곁에 계신다는 걸 느껴질 거예요. 인간은 죄를 범할 수 없어요.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자기의 사랑을 베풀지 않을 수 있어요. 방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고 내 집도 주시고 내 가정도 주시고 내 직업도 주시고 나의 모든 건강도 주시고 모든 자녀들도 주시고 좋은 선한 모든 것들 내게 다 주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야 내게 좀 줘라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코람데오의 마음 자세가 없는 사람은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결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영적 지도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며 함께 망하게 될 것이죠. 코람데오, 즉 주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바탕은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코람데오는 무엇으로 실현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코람데오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데 죄 많은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가는 시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나타나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럼에도 아들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코람데오가 되어지는 것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중보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담당하셨고 그분 덕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나타나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관하는 모든 동기인 것이. 바울이 말합니다. 얼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는가? 사람들이 미쳤어. 왜 미쳤다고요? 자기를 다 창자까지 다 내줄 만큼 형제들을 위하여 사랑하니 미쳤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즉 지금의 십자가의 은혜 시대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나타난 현상이 느헤미야의 삶의 현상과 같습니다. 제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거예요. 저는 인색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을 만큼 주려고 것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걸 공부 많이 해서 깨달았는데 줄려니까 아깝대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시간을 걸면서 깨닫게 하면서 조금씩 준대요. 인색하게 주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해주셨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누가 공부시켰는데,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공부해요. 그걸 다 털어놓자니 아까운 거예요. 조금씩. 별분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주중에 안 드리고 딱 한 번만 드려야 됩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연로하신 분인데, 목회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줄게 해서. 뭡니까? 성도들은 예배를 자꾸 드리고 자꾸 만나면 목사들을 우습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끔 나타나서 예배도 짧게, 말씀도 짧게, 말씀을 그러면서 아주 배부르게 해주면 아주 우습게 한다고. 인색하게 주면 그래야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강권돼야 돼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는 신자들은 늘 기도합니다. 주님, 제 입으로는 주의 사랑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의지합니다. 여기 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의 백성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출발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은혜는 모든 걸 다 포함한 것이죠. 그들은 느헤미야처럼 영적 재건을 위해 온 힘을 다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 또 죽기기도 합니다.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생명의 권능의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여러분 어디서 얻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믿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며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이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성경은 또 말합니다. 믿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며 말씀하시며 당부하십니다. 당부의 내용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열매 맺는 신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쫓아봅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이게 14장, 15장 계속 요한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 사람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그것이 영적 성숙의 욕심이죠.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곧 나의 친구.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교리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교양도 아닙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니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며 친히 돌보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고람대오로 살아야 돼요. 고람대오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삼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영적 재능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나게 될 것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비록 소수지만 이 시대에 영적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심이에요. 지금은 어린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복을 내리시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요, 지도자들이 될 것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엄과 전기를 느끼면서 또한 그분의 무한한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날마다 힘입으면서 죄를 멀리하고 늘 주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